11월 12일 거룩한 점령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33장 38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반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의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38절의 호르산은 에돔 국경에 있던 산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 이스라엘에서 기업은 주로 토지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긴 여정 끝에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땅 원주민을 다 몰아내려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허락하시되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아론의 죽음 38에서 40절의 내용입니다. 아론의 죽음은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었음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자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도 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끝이 나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내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광야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순종의 고집이 죽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고난의 광야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습니까? 고난의 때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요단강가 모압 평지 41에서 49절의 내용입니다. 호르산에서 아벨 시딤까지의 여행 경로가 언급됩니다. 이 중에서 분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으로 심판을 당한 장소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했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모압 평지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늘 기억하며 허락하신 환경에서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까? 아니면 나의 거룩을 위해 준비된 환경임을 알고 감사합니까?
세 번째, 너희 소유로 준 땅. 50에서 56절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그곳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먼저 그 땅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과 산당을 무너뜨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을 몰아내는 적용을 할 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입니다. 행복만 바라면 불행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잠깐 머무는 이 땅입니까? 영원히 누릴 천국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여전히 불평하고 좋은 환경만 구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겸손한 환경을 통해 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살 때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먼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기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거기서 죽었으니 란 제목으로 김미연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이 말씀처럼 제 자아도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마땅히 죽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하나님이 제 딸과 학원의 학생들을 통해 죽은 척하는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딸이 교회에서 중보기도 훈련을 받다가 제가 섬기는 부서 담당 사역자님이 인도하시는 소그룹에서 저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시죠? 저희 엄마 이중인격자예요. 엄마가 섬기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으로 권면하지만 딸인 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또 한 번은 제가 강사로 있는 학원의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외모나 말투에 따라 별명을 지어 교실 벽에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별명은 착한 척쌤이었습니다. 그 후 제가 섬기는 부서 모임에서 이 일들을 나누자 담당 사역자님은 누구나 다 이중인격자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중인격과 위선이 남들도 그 정도는 해 라고 생각하며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 죄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들을 계기로 제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진을 치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불평한 백성처럼 저 또한 아직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 않아 제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욕심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저의 딸과 학생들을 통해 말씀하신 듯합니다. 이제는 교만한 제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칭찬할 때 입으로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말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나서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입니다.